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주제 중 하나인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과정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짚어보려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밥티조는 완전히 잠기게 하다, 흠뻑 적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물에 완전히 담그면 그 모든 부분이 젖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에 완전히 잠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즉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에 접붙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즉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세례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제자가 우리에게 물러주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세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주체는 제자입니다. 반드시 목사님이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먼저 믿은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며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순종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입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세례와 세 번째 세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잠기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으로 잠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이 두 세례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세례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결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 안에 잠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둘러싸고 우리 안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넘치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이 모두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지 않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다루고 있어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은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기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약속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곳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하셨지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다가 그가 불순종하자 떠나셨고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한 후 시편 신한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와 머무셨습니다. 이는 비둘기라는 새가 날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3가지 중요한 체험, 즉 3가지 세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둘째는 물세례, 셋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처럼 죄로부터의 구원은 필요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물세례를 받으셨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받고 순종의 증표로 물세례를 받으며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이 패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정 은사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 그 자체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포함하는 선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회성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39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았고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구원받고 물세례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구원과 성령 세례가 별개의 체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만약 우리가 믿을 때 자동으로 성령 세례까지 받는 것이라면 신약 신학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바울의 이 질문 자체가 믿음과 성령을 받는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별개의 경험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구원,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의 패턴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피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물세례를,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성막 구조 또한 이 놀라운 진리를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제사장은 반드시 세 가지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째, 번제단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둘째,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는 물세례를 통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셋째, 거룩한 관유, 즉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성령 세례를 통한 거룩한 구별과 능력의 부여를 상징합니다. 피와 물과 기름,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는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물세례를 통해 옛사람은 죽고 장사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저하십니까? 왜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돕고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더 나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로 만들어주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십니까?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